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번 주가 아마 다니엘서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1장과 내일은 12장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 중심으로 한 번 더 중요한 부분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상에 대한 환상을 한번 또 볼 것이고요. 또 71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가 묵시록이기 때문에요. 구약의 묵시록이라 그러면 다니엘서, 신약의 묵시록이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다니엘서에 대한 보다 성경적인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록 잘못 이해하면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 또 이단 사이비들은요, 이 묵시록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헷갈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학적 흐름, 그리고 성경 전체를 또 연결시켜주는 그런 영역 안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1장 가운데에서 저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40절부터 45절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던 여러 가지 완성들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마무리되어지는 영역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 후반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바빌론의 시작에서부터 메데 바사 그리고 알렉산더의 원정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네 부하에 의하여서 분할이 되어집니다. 이 헬라 지역이 네 개로 분할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후반부에 갈수록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3세, 4세가 등장하는데 셀류코스 왕조예요. 셀류코스 왕조는 시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지역, 옛 바벨론 지역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덩치를 가졌던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고요. 뭐 이 부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부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셀류코스 왕조와 함께 대립을 했던 왕조가 또 뭐냐면 포톨레미우스 이 왕조입니다. 그렇죠?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그래서 헬라의 후반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네 명의 장군에 의하여서 분할이 되어졌는데 이 셀류코스 왕조하고 그다음에 포톨레미우스 이 두 개가 이제 각축을 벌이는 형국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알렉산더 이후에 이 지역의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그런 자료들을 역사적인 내용에서 쭉 잘 정리해 두고 있으니까요. 오늘 다니엘서 11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은
셀류코스 왕조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프톨레미우스 왕조와의 갈등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프톨레미우스 왕조는 남쪽의 남방의 왕국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셀류코스의 에피파니아스 이 이름은 북왕국의 그 왕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 와중에 소위 말해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진다고 유다는 엄청나게 얻어맞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에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5절에요. 그가 장막 풍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 에피파니아스 4세가요. 셀류코스 왕조의 왕입니다. 정말 유다를 초토화시켰고 가장 강력한,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미우스 왕조를 몰아붙여요. 거의 뭐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어떻게 되더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15절 마지막 주에 종말이 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 아무리 강력한 왕도 시간이 지나면 그가 쇠퇴하고 없어져 버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는 겁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셀류코스 왕조의 에피파니아스 3세, 4세가 정말 유다를 억압하고 완전히 암흑 시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관성 안에는 신비로움이 있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비로움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가 뭐예요? 아무리 강한 자도 무너지고요. 그 무너질 때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11장입니다. 여러분 11장에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고 하는 그런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다니엘이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레스 왕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나라의 흥망성쇠에 우리가 관심이 있느냐? 이 왕들이 가졌던 강력한 힘에 관심이 있느냐? 이들이 이루었던 그 제국의 어떤 엄청난 문화, 그 역사적 산물에 관심이 있느냐? 그 모든 것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유적 찾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사명인데 그게 잘 찾아져요. 얼마만큼 왕성하게 사라졌으면 그거 찾기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뉘는 겨와 같다 그래요. 먼지 티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 길게 쓰여진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무엇에 관심이 있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영원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오늘 여기 다니엘서 11장 중반부터 후반까지는요. 남방왕국과 북방왕국이 뒤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냥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밀리고 땡기고 그냥 뭘. 하지만 끝은 어떻습니까? 종말이 이르는데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 뭐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싸웠던 남방왕국과 북방왕국. 그래 싸워봐야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도 종말에 자리에 임한다. 근데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 정말 우리를 도와줄 자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치열하게 박치가면서 싸운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싸움이에요. 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싸움을 거니까요. 그게 유혹이고 그게 시험이고 그게 환란이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외에 다른 것 그건 다 이순이야 라고
정해놓고 싸움을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항상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그 다음이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11조 정신을 얘기하고 예배 정신을 얘기하고 그리고 세례 정신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다 이 말이죠. 에이 목사님이니까 항상 그 얘기하시죠. 아니 목사가 아니라요.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성경 얘기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오늘 11장 그 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우리를 도와줄 거냐. 누가 너를 도와줄 거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는다면 너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고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고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잡한 내용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9월달 주의 은혜를 잘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되어지는 10월을 바라보면서 역사에 주관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한번 의탁해 보십시다. 젊은 날에 의탁하면요. 나이가 들었어도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 주관되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월요일을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그것을 붙들려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나의 관심이 더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